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조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졸리시니까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열심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은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때 악한 영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번영도 이루었지만 전성기였던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때부터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리고 점점 멸망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떻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를 보게 되면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로 스룹바벨이 귀환하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3차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성벽을 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그 눈물의 간구가 어떤 것인지 함께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차 포로 귀환이 되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은 오늘 1장부터 좀 보게 되면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니를 통해 이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능욕을 받으며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에스라 선지자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 사이에 약 12년, 1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에스라 사장에서 있었던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 이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여러 차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조국이, 자신의 나라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그 현실을 들었을 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주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1장 1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 관원이 되어서 왕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표정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가득했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왕이 이 느헤미야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조국의 상황을 이 왕 앞에 말을 하게 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무엇을 원하는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자 느헤미야는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게 될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어떤 것이 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느헤미야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상황을 볼 때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나라의 어려움, 이웃과 성도들의 애통하는 소리, 가정과 자녀들의 상황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떤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성벽 건축할 뜻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꼭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왕의 조서의 내용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 마음에 근심하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세 단계를 걸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장 19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 조서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라는 왕의 조서를 보게 되니까 이들이 업신 여기고 비웃기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1단계는 이들이 왕의 조서의 내용을 듣고 나서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너네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이 되는 4장 1절을 보니까 이들이 그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절을 보게 되면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기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벽이 중수되어 가면서 틈이 메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듣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처음에는 조서를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콧방귀를 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느헤미야의 당찬 포부를 들으니까 이제는 좀 안 되겠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고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오니까 점점 성벽이 다 중수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꾀하는 겁니다. 이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고 하면서 점점 이 악한 세력들이 분노하고 계속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려고 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상태, 이 분노를 좀 보게 될 때에 보게 되면은 앞에 이들이 어떤 상태로 분노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좀 비교했는데요, 1절 말씀에서 이들이 많이 심히 분노했다라고 할 때 쓰인 이 원어를 보게 되니까 1절 말씀은 그냥 많다, 크다 정도인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매우, 대단히 라고 하면서 1절 말씀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격양돼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뒤이어 이제 이들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될 때에 한국말로는 그냥 분노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어를 보게 될 때에 처음에는 이 단어를 볼 때 성나다, 화내다, 그냥 성가시게 하다, 조금 그냥 마음이 이제 신경질이 조금 나는 상태 정도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이들의 분노를 살펴보게 되면은 노하다, 분노가 타오르게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치 이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조금은 짜증이 난 상태. 그런데 변화해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가 막 머리에서 열이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이런 상태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분노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요. 화면을 내려주시고, 우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악한 영은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끊임없이 안간힘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면서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계속 힘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조금 더 갈망할 때, 저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작심삼일일 텐데 당신이 정말로 비웃으면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너나 예수 잘 믿어, 나까지 강요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좀 들었던 말인데, 옆에서 대학교 형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막 조롱하면서 비웃어요. 근데 형이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또 어떤 누군가는 앉아서 성경 볼 시간에 가서 일이나 도와라 라고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정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냈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4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 색깔 칠해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 느헤미야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오늘날로 저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싸우라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자리들은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앞에 놓인 근심, 염려, 갈등, 고민, 다툼, 분쟁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눈앞에 놓인 상황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이 현장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맴도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절반은 일하고 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절을 보게 되면은 건축하는 자들과 집 나르는 자들이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면서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 나팔 부는 자가 지도자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들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싸우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사실은 정답은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당시 분초를 다투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꽉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딱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의 지식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나의 경험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교회 생활들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난리와 소문들이 곳곳에서 들려지게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성벽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위해, 가정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을 믿음 다하여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영적 전쟁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제가 굉장히 이 영화를 보고 엄청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많은 깨달음을 줬던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어느 부부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이 성공가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내가 등장하고, 그리고 초등학생 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이 있는 것이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집안 형편과 직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편이 가정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관심 없는 남편 때문에 매일 싸우면서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 가운데 아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일을 하면서 한 할머님을, 이웃집 할머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크리스찬인데 기도의 능력을 굉장히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로 씨름하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이 할머님은 어떻게 이기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기도의 골방을 이용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아내가 맨날 남편이랑 싸우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 할머니에게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면서 문제의 근원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이제는 정말로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래는 화려한 옷들로 가득 찼던 그 옷방을 싹 정리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이 흔들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옷방을 싹 치우고 기도방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매일매일 쌓여가면서 기도 제목이 포스트잇으로 벽에 붙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막 붙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기도하면은 즉시 즉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은혜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게 옵니다.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도 조금은 실망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찰나에 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남편이 일을 하는데 외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피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남편이 바람펴요? 그런데 더 나가서 남편이 회사에서 돈을 횡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제 바닥으로 내려앉을 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 믿지만 점점 삶이 힘들어지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할머님과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라고. 내 삶이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점점 남편이 이제는 붙잡을 게 아내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점점 이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삶이 회복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만에 맡겨진 성벽을 계속 건축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유혹과 조롱과 비판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얼만큼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개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좀 결론 내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냥 내일 아닌 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에 득실거리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우리 앞에 당한 이 영적 전쟁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이 시간도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1분 1초까지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에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부활로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갈멜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오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도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도해봤자 라는 듯이 비웃으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그리고 앞으로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